우리가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해 오셨고 어떻게 다스려 오셨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마다 역사를 공부합니다. 때마다 저의 인생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과 상황과 예전에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그때의 말씀을 펴놓고 다시 묵상하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는 참 낭만 있는 시대였습니다. 교회를 지하에 개척해도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방언 기도하는데 옆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치유함도 그냥 주일 예배 가운데서 치유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아마 6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은혜의 시대를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러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잠시 보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와 그랬구나라는 것이 매칭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사셨잖아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야 진짜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또 반대편으로는 또 슬픔도 생겨요. 지금은 지하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그냥 망합니다. 교회가 어디를 가든 어디를 보든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갑니다. 코로나 때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우리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털어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또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시골 목회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4명, 5명, 7명 이 정도 남아 있는데 합 85살 이상. 그래서 다들 자가용 하나씩 몰고 오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용을 앞에다 주차하는 그런 분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은혜를 경험했고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다음의 세대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을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가운데서 학생이면 학생, 부모면 부모,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대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낭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선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선교의 시대는 오지에 나가서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고 숟가락도 없는 자들, 신발도 안 신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대도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발은 신고 옷은 잘 입고 명품을 입고 아파트는 올라가고 국민 소득은 올랐지만 그 마음은 헐벗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가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데 그 가난을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집을 바꿔보고 가구를 바꿔보고 자동차를 바꿔보고 삶을 바꿔보고 이제는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파트너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망령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봐야 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했던 이 대한민국이 마약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나의 허망함과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처럼 은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수많은 음악과 영화 같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눈과 귀와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고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럼 괜찮은 모습으로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니요. 세상의 문화를 먹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이들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건 순간이에요. 괜찮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늘 경계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뭘 할 때 그 눈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슬프냐, 행복하냐, 아프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아이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어떻게 점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줄 수 있고 가이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린 자녀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힘겨운 싸움을 싸워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어라. 너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천국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 땅에 있는 건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아프지만 때로는 장애를 입을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의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 교회로서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너희 안에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들고 언약의 성취됨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흘려보내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홍수가 올까? 홍수가 오겠지? 홍수가 왔네? 그리고 집이 쓸려고 하려면 끝입니다. 전쟁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지켜집니까? 아니요. 준비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요? 안 사랑입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하다,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죄가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죄는 너희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너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얼른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면 아우 지긋지긋해 진짜. 죄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죄를 이용합니다. 죄를 꺼내서 죄책감으로 사용합니다. 그 죄책감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원해지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줘서 이들이 참소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자신이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서 어둠 가운데 가둬버리는 인생을, 갇혀있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침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참수하는 자 이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들의 권세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귀, 이 사탄의 참소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된 게 어디죠? 욥기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잘 사는 거는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을 다 예배하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싫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참소해요. 마귀는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않으셨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참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참소한다고요. 그리고 과거의 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죄를 볼 때는 보게 하는 것은 회개하기고 돌이키기 위함인데 이 마귀는 우리 과거의 죄를 보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그 삶의 아픈 과거를 꺼내놓게 하셔서 꺼내놓게 해서 나를 참소합니다. 이거 봐, 너가 실수한 거잖아. 이거 봐, 네가 잘못 선택했던 거잖아. 네 잘못이었잖아. 이거 봐,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인생 그렇게 망해가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상황 가운데서? 야, 거짓말하지 마라. 야,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뭐가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 드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려서 엉망진창인데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말씀이 주긴 주었는데 나 같은 놈한테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될까? 저 사람한테 주신 약속이겠지 나한테 주신 약속이겠어? 스스로를 참소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화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악한 자 사탄 마귀 이들에게 이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참소하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차피 죄인이니까 맞아야지. 아니야, 그래도 감사함으로 맞아야지. 이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불화살은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소멸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맞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세요. 근데 불화살과는 달라요. 이 불화살은 공격이라는 거죠. 영화의 장면을 한 분을 보면 어느 날 매복하고 있다가 올 길을 봐서 그 길을 막고 화살을 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놀랍죠.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저기 들어오면 매복이 있을 줄 몰랐나? 내 눈에도 보이는데 저 장군 바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다들 능통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철저한 분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면 얘네가 경계할 것이다. 여기 하면 우리가 노출해서 위험이 있겠지만 이들이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지형을 탐구하고 보고 탐색해서 자신들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들어올 때쯤 공격을 해야 된다. 얘네가 언제쯤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어떻게 해요? 전세를 뒤집을 정도로 막강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마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넘어갈까 말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질까 그 정도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타이밍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언제 공격하면 넘어질지, 어떤 단어를 쓰면 낙심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요 정도의 마음만 흔들리게 해도 넘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취약한지, 어디가 가장 아픈 것인지. 우리 권투 같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아니면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영화 이런 거를 보면, 아니면은 야구나 축구 이런 걸 보면 그 투수가 아니면 그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투수나 이런 상대방도 그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할 때 허점이 나오는지를 분석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일을 하고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승패는 가려져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참수하는 자이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대비를 못해요. 공격하고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요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해요. 제 인생의 것을 봐도 그래요. 와, 깨어있을 땐 이래요. 와, 타이밍 기가 막히네. 야 마귀, 너 진짜 대박. 근데 안 속아. 꺼져라. 근데 어느 날은 내 상태가 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말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화살은 유독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애증의 관계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미워해. 미워하는데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있어. 그러니까 친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매번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아오르는 걸 알면서도 당해요.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언제 날아올지 불시에 날아오는 불화살을 맞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누가 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타이밍에 쏘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당한단 말이죠. 왜요?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에 동요되는 거예요. 그 말에 속는 말에 내가 인정해버리고 용인해버리고 내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16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데 뭐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모든 것 위에. 여기서 모든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앞에 얘기했던 전신갑주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는 뭐였어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는 뭐였어요? 우리 심장을 지켜주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예전엔 내가 원하는 대로 뛰었던 심장이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뛰는 심장이잖아요. 결국 이것도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이죠. 평안, 복음, 우리가 달려가는 힘, 이 능력, 이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이들 위에서 이 세 가지의 것에서 방패를 들고 지켜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막아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등에 있어야 됩니까? 진리 허리띠니까 허리띠 앞에 놓고 방패 이렇게 듭니까? 아니요.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맨 앞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왜요? 믿음을 잃게 되면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는 게 뭐죠? 의심입니다. 평안을 뺏기면 평안의 자리에 들어오는 게 뭐죠? 불안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불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의심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결국 그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은 그냥 조금 피해를 입고 좀 전력이 손실되는 수준 아니요. 믿음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보지 않는데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보셨어요? 믿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역사로 모든 것이 다 증명돼 있어요? 증명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기서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진짜 받았나?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러분 믿음을 뺏기잖아요. 전부를 뺏기는 거예요. 믿음을 뺏기면 완전히 홀라당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뭘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의 방패만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래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실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었는데 왜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망하는 겁니다. 여기 생각하는 순간부터 망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이 없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의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될 거래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믿음이 없지 생각하고 있는 순간부터 말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든 짓을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이 말을 왜 했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질렀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이해하고 싶으니까. 왜 이해하고 싶은지 아세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말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왜 내 곁에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가 깨어나야 되나?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내가 대적해야 되나? 성경에서 주신 해석으로 내가 그것을 대응하고 응전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불화살을 맞으면 불화살을 빨리 뽑아버리거나 불을 꺼버려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얘기죠. 방패, 믿음의 방패. 이들이 진짜 보는 것을 바울이 보고 인용한 거거든요. 응용한 거거든요. 믿음의 방패. 이들이 싸우러 할 때 방패에 뭐 하고 나가는지 아세요? 신나를 끼얹고 휘발유를 끼얹고 나갈까요? 다 죽죠. 물을 끼얹고 나간다고요. 왜요? 불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또 장군들 지휘관이 있는데 옆에는요 방패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호를 주면요 지휘관을 싹 방패로 막아버립니다. 왜요? 지휘관 지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화살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요. 내가 인지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왔으면 막았으면 그냥 막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어디서 이 불화살이 날아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걸 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불화살을 나한테 왜 쐈지? 전쟁터요. 쉽게 말하자면 뭐냐? 의심이 믿음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 섭섭함, 낙심, 절망, 시기, 질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생각해서 도는 것을 붙잡아서도 안 돼요. 이러면 말리는 겁니다.
불화살을 여러분들이 용인하는 겁니다. 승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맞아,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래 라고 하더라도 밀어내셔야 된다고요. 아니면 말린단 말이에요. 잠언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율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어떤 불화살이 날아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현상을 생각하다 보면 불화살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다 보면 결국은 말씀을 놓치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 이런데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요. 말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뭐 기계적으로 사는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죠. 공부할 때가 있단다. 야,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단다. 그럼 자녀들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 안 되면 부모님 말을 안 듣나요?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엄마, 아빠, 이거 왜 그때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면 다 이해가 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살게 해주고 나의 생명되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뭔데 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가까이 하시리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럼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와 가까워졌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내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뭘 할까? 그건 다음 생각이에요. 일단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품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돕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 무턱대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근데 파수꾼이 서서 파수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분명히 이길게 할 거야. 그러나 파수꾼, 불침번 너희들 성 보고 적이 오면 빨리 나팔 불어.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면 파수꾼이 왜 있고 파수꾼이 나팔을 왜 붑니까? 무기는 왜 만들고 창은 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무턱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또 깨우는 일을 만드시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웠다고 보세요. 자기가 혼자 돌 하나 피해가지도 못하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마귀의 참소를 인지해야 돼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마귀의 공격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소를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때로는 그 참소를 용인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마귀는 그 참소를 통해 우리를 멸망의 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걸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 참소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깨어있게 만드십니다. 다시는 이 일에 속지 않도록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장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니네가 인지하기 어려우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나요? 아니요. 그 전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이걸 지켜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앞뒤 문맥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광야를 뺑뺑 돌고 있죠? 결단하지 않죠? 그냥 계속 돌게 놔두십니다. 보셨잖아요.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뼈를 묻었잖아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이러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올지 확인할 수도 없을 때 우리는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늘 들고 있어야 됩니다. 날아올 때 정확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결국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싸웁니까? 싸움은 피할수록 그렇고 하지 않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싸우면 서로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싸움은 서로 싸우면 서로 피해를 보죠. 참는 게 능사예요. 차라리 아유 걔가 짓는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귀와 사탄은요 여러분 옆을 그냥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와서 접촉사고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지. 여러분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안 돼요. 싸움은 힘겹지요. 아파요. 저도 싸움은 싫어해요. 근데요 반드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도록 전력을 기울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 소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자녀인데 당연히 사랑하는 건데요. 성경을 잘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는 건 둥지 안에 있는 아기새예요. 엄마가 진짜 애들 몸통만한 곤충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막 둥지로 들어옵니다. 그럼 엄마가 막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입을 제일 크게 앞에다 벌리는 애한테 넣어줍니다. 다음에 또 물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미니까 골고루 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미가 또 가져와서 골고루 주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주려고는 해요. 근데 워낙 둥지가 좁다 보니까 입 큰 놈이 또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 큰 놈이 자꾸 먹고 이제 응가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네. 그럴 때 다른 놈이 이제 얻어 먹는 겁니다. 먹이고 싶다니까요, 부모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대적해야 됩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니라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닥치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마귀에게 대적하면 우린 백전백패입니다. 우린 마귀에게 잽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주 매우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향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 말씀 안에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빼앗긴다고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불화살로 인하여 믿음은 빼앗기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걸 주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과 그 믿음을 주신 것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믿음이 그냥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믿음은 언제 생겨나느냐? 평안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늘 굴곡 있는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린 뭐냐?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그 여건, 그 조건, 절대 절망만 품어도 모든 사람이 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100이면 100이 모두 인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73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고난이 뭐라고요? 왜 유익이래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기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안일하게 살다가 깨어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랑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께 구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믿음은 굳건해지고 그 믿음의 깊이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봐요. 아이비 처치는 어떻게 되는 교회입니까? 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 잘 모릅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쓰임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데 내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주신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돌아가시고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은 것처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계속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태도와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전까지 욥은 존경받는 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생계 걱정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돕고 구제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처럼 마음 깊이 고백하지 못했다니까요. 말씀을 알았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고난이 곧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한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이까? 물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격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 기도는 뭐가 와야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분명한 것을 필요를 준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욥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잘 몰랐던 겁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논리와 자기의 생각으로 다 말했던 것인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고난도 침묵도 아픔도 상처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기회와 계기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매일처럼 그 불편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벗고 잠도 제대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간의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이 땅에 선포되고 성취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쌓이고 쌓여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대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힘껏 들어 올리십시오. 혼자 들어 올려서는 안 됩니다.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방패로 안 됩니다. 우리 연결되어진 방패로 그 앞에 오는 대적과 그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불화살을 서로가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능히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빛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춥고 어렵고 꺼질 것 같아도 그 빛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방패 혼자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들어야 삽니다. 그럼 옆에가 제대로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뚫립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이것도 불화살 맞는 겁니다. 아니요.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저 아이가 바짝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어? 내가 좀 더 도와줄까?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우리 공동체,
또 가정의 불화살을 말아내는 또 아름다운 부부, 그래서 연합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경주하십시오.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뛰어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